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17장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교과서에 해당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성경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 안 믿고 뭐 천국, 지옥 그거는 생각 안 하더라도 성경은 읽고 성경의 교훈을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그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 쓰여진 시기 자체가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1500년에 걸친 인간의 지혜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성경 이상 가는 영감과 지혜의 덩어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1500년에 걸친 긴 세월의 인간의 성공과 실패, 인간의 영감과 지혜가 한테 모아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치학의 교과서가 되고 경제를 운영하는 교과서가 될 뿐 아니라 교육이나 모든 문화, 모든 것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난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으시오.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하 17장과 18장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젊은 왕이 유대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이 지도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탁월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왕위에 오를 때는 국민들이 다 걱정했는데 그 사람이 재임되는 기간 동안에 나라를 탄탄한 기반에 올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7장과 18장입니다. 먼저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젊은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의 후임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살펴보고 읽으면은 훨씬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 17장이 나오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한반도, 남한, 북한이 지금 갈라져서 있는 이 시대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갈려져 있는 데다가 북한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전 국력을 강성대국, 군사대국에다가 힘을 쏟아가지고 그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108만 군대를 거느리고 미사일을 만들고 또 핵무장한다고 요란을 떱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참 김정일이 헛똑똑한 게 그 핵폭탄 있다고 그거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핵폭탄이 뭐 비타민이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뭐 영양가가 없어요. 그거. 근데 그 백성 미기 살리는 게 정치인데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할 때도 갈등이에요. 하나님 김정일 죽게 해주십시오. 갈 수도 없고 회개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참 기도할 때도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참 지혜롭고 정말 뛰어난 왕이랬던 것이 그 시대가 어땠냐 하면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딱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남북이 왜 갈라졌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어리석은 정치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얘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왕 이렇게 말하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건 유엔주일 학교서 지혜로운 왕 이러지 나이 들어가지고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그러면
나이 들어서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일천번제를 쌓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서 그렇게 처리할 때 지혜로웠습니다. 중간 넘어서면서 천하가 평화롭고 나라가 부해지면서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먼저 마누라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자기가 무슨 통비라고 1000명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야. 근데 그 마누라들이 여러 나라에서 미녀락하며 데려왔는데 그 후궁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친정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정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솔로몬 궁절 뒤뜰에다가 지주금 친정신 사당을 져놓고 향불 피우고 요란 떠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궁궐에는 신들의 유엔 총회처럼 돼버린 거야. 응? 온갖 세계 잡신이 다 돌아가지고 북새통을 벌리니 그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간이 커져가지고요. 솔로몬 궁궐을 몇 년간 지었는지 아십니까? 14년이에요. 그 끝난 뒤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7년입니다. 14년, 7년 몇 년입니까? 21년이에요. 21년간 큰 공사를 하니 두 가지가 문제 생긴 겁니다. 전 국민이 강제노동이에요. 강제노동. 두 번째, 공사하는데 돈이 들어가지요. 공사비 염출 때문에 중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강제노동하고 세금을 매기니까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강성노조가 생긴 겁니다. 강경노동운동이 생겨가지고 솔로몬 생전에 이거 못 살겠다 하고 판을 뒤집으려니까 솔로몬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진압을 시켜서 강성노조 지도자가 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솔로몬 있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망명했던 노조 지도자가 기우해가지고 노동 세력을 규합을 해서 북쪽 10지파가 이스라엘로 분열돼 버린 겁니다. 남쪽에 다윗, 솔로몬 그 정통이 있는 그 신앙을 가진 부족은 2지파만 남쪽 유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인 북쪽 이스라엘, 2지파인 남쪽 유다, 남북이 분단을 됐는데 북쪽 세력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강성대국,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언제든지 남쪽을 깔아문태려고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아주 험악해졌는데 이럴 때 아사왕 후임으로 여호사밧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영감을 받고 경륜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면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이지요. 자, 6절이 첫째입니다. 6절 말씀. 17장 6절.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서 우상, 미신, 다 잡신들 물리쳤습니다. 그러고서는 첫 번 집권 3년 동안에 어디다가 중점을 뒀느냐 하면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백성들한테 참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왕이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6명의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16명.
그 이름이 1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뭡니까? 방백, 벤하일과 오바다야와 방백은 지금 말로 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급 이름이 그 5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벤하일, 오바다, 나 이게 참 읽을 때마다 혀도 잘 안 돌아가고요. 뭐 김씨, 박씨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조씨 뭐 이러면 얼른 나오는데 이름이 얄궂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뭐 도지사급 5명 이랬으면 될 게인데 이름을 또 다 썼습니다. 왜 쓰느냐? 한 명 한 명이 그 나라 일으키는 데 기둥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후세에 다 남기고 영감을 주려고 그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이만큼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급 5명, 그 다음 8절. 또 저희와 함께 누구지요?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이 레위 사람이란 말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풀어 가르치는 성경학자, 성경교사를 말합니다. 9명이 나옵니다. 9명 이름이 또 계속 쭉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가서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러면 몇 명입니까? 도지사급 방백 5명, 레위 성경학자 9명, 제사장 2명,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의 영적 동지, 사상과 정신과 신앙이 통일되는 동지를 딱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각 지방에 돌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국론의 통일 작업입니다. 국론의 통일. 국가의 정신, 국민들의 정신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나라의 기틀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볼 때 결정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햇볕 정책이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인데 햇빛 정책을 실시하면 할수록 국방을 강화하고 군대 사기를 높이고 아주 군인들이 전투력을 향상시켜놓고 햇빛 정책을 해야 이게 아주 뒷받침이 되는 거인데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러고 남쪽에 국론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두 표로 갈라져가지고 어른거리는 식으로 됐습니다. 이걸 여호사밧은 처음 즉위해서 이거부터 시작한 겁니다. 야이 국론을 통일시키느냐. 그걸 16명의 영적인 동지들을 딱 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딱 나라의 민심을 모은 겁니다. 그 다음 뭘 했냐?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나라의 방위 거점되는 요소에 강력한 군대를 배치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아주 전투력이 높은 부대들을 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력을 그렇게 강화하려면 뭐의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사력이란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북한이 그런 점에서 참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군대가 108만입니다. 108만. 거기다가 그 군대 유지하느라고요. 김정일이 자기가 그 권좌에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장군을 660명 장군 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옛날 장군들도 그냥 물러나지 않게 하고 그 장군 숫자가 북한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유지하려면요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남한에서 돈 끌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일 한번 만나려면요, 전부 현찰을 엄청 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머니가 얇아서, 아이고, 옆에 가지도 못해요. 북한에 가서 뭔 얘기하면요, 돈 얼마 내려냐. 그래서 아주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국고성을 건축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식량 창고, 물류 창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기본 시설이 되지요. 그래서 각 성, 각 지역별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위에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평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햇빛 정책을 실시한 거이지요.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돼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국론을 통일을 하고, 두 번째, 국방을 탄탄히 하고, 세 번째, 경제를 강력하게 한 뒤에 그걸 뒷받침으로 해서 북한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화 정책을 펼쳐나가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다음, 10절, 11절이 주위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으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로 나왔느냐가 그 뒤에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궁에 두려움을 주사, 이때 두려움을 줬다는 말은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야, 여호사밧 참 잘한다. 그 싸움 걸었다간 큰일 나겠네. 나라는 저렇게 다스려야 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감히 침략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블레셋 중에는, 블레셋이 영어로 뭐인지 아시지요? 팔레스틴입니다. 그 요란한 팔레스틴.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자꾸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블레셋이 틈만 나면 유다를 짓밟으려고 약간 틈만 있어도 와서 괴롭혔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탄탄하게 나라를 꾸려나가니까 블레셋이 벌써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다음 읽습니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 다음 뭐이지요? 은으로 공을 바쳤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야, 여호사밧이야 보통 아니네. 그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래가지고 뭐 귀한 물건 가져와가지고 만세무강하옵소서 뭐 이라고 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 또 짐승 때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아라비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 사우디, 이락,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그거 다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 아랍계가 수양 7,700마리, 염소 7,700마리 갖다 바치면서 잘 지냅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뭐냐? 아까 6절 읽었지요? 저가 전심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깨우쳐서 민심이 하나로 했지요. 여러분 영국의 19세기에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1819년에 나서 1901년에 죽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영국을 세계 초강국으로 만든 지도자입니다. 영국은 이상하게요, 영국 역사에서 여자 3명이 영국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저 16세기에 엘리자베스 1세란 여자입니다. 이분은 왕위에 45년간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영국이 조그마한 섬나라, 자기들 식량도 부족해가지고 허덕허덕했습니다. 조그마한 섬나라 먹고 살기도 숨가뻤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1세 여자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조그마한 섬나라가 전 세계 해양 대국으로 뻗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16세기입니다. 그 뒤에 19세기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6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그 영국을 세계 초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세 번째 여성 지도자는 대처 수상입니다. 대처 수상은 아주 보수축을 대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너무 노조가 강성해가지고 노조가 지나치게 노동조합이 세를 부리니까 경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처 수상할 때 노조 세력을 강력하게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탄광 노조가 스트라이키를 일으켜가지고 가정에 석탄의 배달이 안 되고 나라가 흔들리니까 기마 경찰대를 보내가지고 노조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 경찰이 가서 노조를 진압하니까 몇 명 다쳤지요. 나중에 노조 지도자들이 대처 수상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수상각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다치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처 수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고, 그거 참 잘못됐네요. 내가 크게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 경찰대를 안 보내고 탱크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요. 왜냐?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시위를 한 거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어기고 하니까 되냐 이거지. 그래서 대처 수상이 영국병이라는 걸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세 사람의 여자가 나라를 바로 세웠다는 거지요. 남자들은 자꾸 싸움질하고 욕심내고 막 이것저것 뜯어먹어서 그렇지요. 남자들 눈에는요, 퍼런기 전부 돈인들로 보여가지고 자꾸 부패가 끊이질 않지요. 여자들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그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세우니까 외국의 다른 나라 왕이 한번 와가지고 빅토리아 여왕한테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시여, 폐하께서 재임 기간에 영국을 이렇게 초강국으로 슈퍼파워로 이렇게 세운 비결이 뭡니까? 그랬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렸고 힘썼을 뿐입니다. 아주 명답입니다. 명답. 성경을 국민과 지도자들이 배우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정치하고 성경대로 경제하고 성경대로 교육하려고 힘썼는데 나라가 초강국이 되더라 이거지요. 좋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둘의 마을, 둘의 공동체 선교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을 성서 위에 세우자. 성서 한국 운동입니다. 그동안에는 연습만 잔뜩 하고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2003년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자. 2003년부터 이제 2002년은 며칠 안 남았지요? 한 3일 남았습니까? 3일 이왕 쉬던 거 푹 쉬고 2003년 1월 1일부터 한번 세게 아주 제대로 한국을 성서 위에 세우는 운동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여러분 2003년 우리 한번 기대합시다. 2003년에 한번 멋지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 성경적인 원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이 성경적으로 살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전과 경륜을 품고 정책이나 모든 것을 성경의 바탕에서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성서 한국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대단히 나라의 안팎 사정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철저히 하면서 첫 번째, 몇 사람의 동지를 모았다고요? 16명에. 16명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통하는 사람들, 투명하고 확실한 사람들 16명을 모아가지고 도지사급 5명, 성경학자, 성경교사 9명, 제사장 2명, 16명으로 각 지역을 분담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분열되고 흐트러지고 방심하던 국민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론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 국방을 강력하게 군대를 사기를 올리고 강력한 국방 요소에 아주 민첩한 전투력이 높은 부대들을 배치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세 번째 뭘 했다 그랬습니까? 경제를 튼튼히. 경제가 나빠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신정부도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삼성, 현대 쭉 나오지요. 신문에 계속 그거 당선 축하 광고가 나옵니다. 금년에 그거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어디 농협인가 한쪽 끝이 조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야, 이거 잘 되겠냐? 축하고 자시고 걱정스럽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광고비도 아끼자. 이런 생각인지 이거 우리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절대 대통령 당선됐다고 경제를 휘두르고 이래 하지도 않을 끼고 그래 한다고 되지도 않고 이 나라는 국민들이 다 지도자가 자기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 힘을 뭉쳐야지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고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5년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여호사밧 시대처럼 그렇게 확고한 경륜과 정책으로 나라의 깃털이 잘 닦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 국민들이 한 몫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세 가지를 갖추고 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한 평화 정책으로 접근하니까 북쪽에서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 뒤에 보면요. 맨 처음으로 여호사밧이 북쪽에 이스라엘에 방문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다 온 것처럼 방문했는데 그때 북쪽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주 그 악명 높은 왕입니다. 대단히 전략적이고 대단히 깨가 많은 왕입니다. 아합 왕이 딱 지금 북한 김정일이하고 비슷해요. 김정일이 통박 끝내주게 굴립니다. 아주 끝내주게 아주 그 사람은요. 참 알아주는 전략부입니다. 그걸 나쁜 방향으로 서서 그렇지 좋은 방향으로 섰다면 참 굉장한 긴데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만 발달했어요. 아합왕이었어. 아합왕이. 이 여호사밧 왕을 불러와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머리를 썼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여호사밧을 끌어들여가지고 동맹군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여호사밧은 완전 무장해서 왕 깃발 탁 들게 하고 자기는 안전하려고 평복을 하고 숨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들이 보고요. 여호사밧인 줄 알고서는 일부러 활을 안 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놈은 아합이다. 아합을 찾아라. 하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 마구잡이 활을 쐈는데 아합왕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아합왕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 되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 17장 18장이요. 읽어보면요. 끝에 가서 아멘 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걱정하지요, 여러분? 핵 때문에 김정일은 망합니다, 여러분. 핵 때문에 그걸 자충수라 그래요. 핵 가지고 김정일이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에 전쟁이나 분열이 없이 정말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대통령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에 오른 뒤에 하나님의 도를 전심으로 행하여 16명의 영적인 동지들을 앞세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민심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거기에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날쌘 군사를 각 지역에 배치하고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바탕 위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평화 정책을 실시하여 정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성경 말씀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로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게 하옵시며 이 일에 한국교회가 기도와 실천으로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